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악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차별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더욱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은혜도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때와 그 방법은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그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형수도 구원을 얻으니까요.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력, 그런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가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이루시니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우리의 존재의 어떤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신분을 변화시키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그 구원, 그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지로만 이것은 실행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하고 중생한 신자가 된 다음부터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나는 요 가정에 태어나겠어요 하고 작정하고 태어나신 분, 우리 자녀분 중에 본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난 이 집에 존재할래요 작정하고 오신 분, 태어날 때는 응애 태어날 때는 그건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어 출생,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출생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출생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해 나갈 때, 아니 엄마 아빠가 태어나게 했으니까, 나는 태어날 의지도 없었는데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거 엄마 아빠가 책임져. 그러고 나는 안 클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운동도 안 할 거야. 공부도 안 할 거야.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삶이 형성되지를 않죠. 생명이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죠. 자기가 분투해야 되고 자기가 건강하고 온전한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 되고, 그거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살아가는 것, 신자로서 살아가는 건 태어난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다른 타인이 내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해 줄 수 없다고요. 어렸을 땐 감당해 주고 도와주죠. 성인이 되었으면 홀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형성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의지를 시켜도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죠. 기본적으로 돕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본인만 넘어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안 해요. 그 싸움할 땐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고통스럽죠. 본인의 능력에 버거운 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능 시험이 쉬운가요? 목표하는 대학이 스카이야. 그럼 쉬운가요? 근데 각자가 다르죠. 하나님이 너는 최소한 이 정도 수준 이상이 되어야 돼. 너는 그렇게 작정했고 너의 사명과 소명이 그래. 그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쉽게 가는데 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그건 자기 몫의 삶이니까. 자기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요. 자기가 삶이라는 것을,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살도록 되어 있는 그 자신만의 인생이라고요. 자신만의 십자가라고요. 그걸 짊어지고 하나님께 어려울 땐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가는 건 자기만의 길이에요. 그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필요하다면 매를 때리고 깨우치시죠. 교훈하시죠. 그러나 그걸 결정하고 깨우치고 가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내가 가야 돼요. 그걸 가도록 달달 볶는 환경 속에 있죠. 인신매매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일이 인생에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걸 뚫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요셉도 10년 이상 걸렸으니까 감옥에서 그 감옥을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모른다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준비되는 때예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서 그거 청소하고 밥 시중 들고 그 생활을 10년을 한다고요. 그리고 충분히 애굽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기타 등등을 전부 배워서 총리가 될 만한 고급 정보들을 요셉이 충분히 습득했을 때 그때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맡기실 게 있고 그 맡기실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은 무거운 인생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맡기고 싶은 게 큰가 봐요. 그걸 뚫으라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숙달된 자리에 가듯이 우리는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한테 좋은 신앙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갖고는 신앙이 진전되지 않습니다. 국영수 잘하려면 연습하고 좋은 책 가져다가 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영어 좋은 책 사다 놓는다고 그 영어 실력이 내게 되지 않듯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거는. 신앙의 훈련은 자기가 습득을 해야 돼요. 실행해서.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성경 구절을 풀기 위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게 뭔가? 이거를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종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그게 지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절제 한 번만 해서 안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같은 말씀의 특성끼리 셋으로 나눠서 묶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한 묶음 했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가진 존재들이 구체적으로 생활할 때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니까 권투 선수 예화 들었던 것이 기억나고, 그리고 오늘 이제 형제우애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 이것이 하나로 묶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훈련이 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감기 안 드는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예영이 감기 들었으니까. 감기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감기 안 드는 튼튼한 사람이 되죠? 정답이죠. 건강해지면 되죠. 이것처럼 쉬운 답이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고 있는 게 뭐냐면 감기 어떻게 하면 안 드는가? 그럼 튼튼하면 되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실력이 좋아지는가? 좋은 신앙 가지면 되죠.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답을 알고 있다고 답을 아는 게 자신의 신앙의 실력이 아니죠. 그 답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훈련이죠. 튼튼해야 된다는 것은 정답이지만
정답을 외우고 있다고 감기에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게 실행되고 있지 않으면 자기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게 정답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를 아는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각자가 다른 거예요. 이제 아니까 아는 단계까지는 왔으니까. 그죠? 어렸을 때는 친구하고 싸우면 안 돼. 친구 물건 가져오면 안 돼. 페이퍼 문고 가가지고 가지고 싶은 거 들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막 파출소 가고 그러죠. 그런 거 가르치죠.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걸 해야 돼. 그건 지식으로의 형태로 있죠. 밥을 먹었으면 이를 닦아야 돼. 정답을 알죠. 근데 우리 자녀들 하루에 한 번 이 닦죠, 저녁에. 그나마도 피곤하면 안 닦고. 이는 썩는 거예요. 정답 아는 걸 실행하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쉬운 게 아니니까 이 정답 아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깊은 걸 알려고만 해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더 깊은 세계가 있어. 아, 이건 뭔가 개운치 않아. 좀 더 깊은 게 있어. 좀 더 깊은 게 있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냉수마차라고 그랬어요. 차가운 물로 그냥 뭐 러시아 사람들 하잖아요. 얼음 깨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너무 추운 나라니까. 냉수마차는 언제 해요? 뭐 가을쯤 해요? 그러면 금방 감기 걸리죠. 따뜻해지는 봄쯤에 냉수마차를 시작해서 뜨거운 여름에 냉수마차라면 그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감내하는 몸으로 천천히 훈련해 나가다가 가을을 지나고 겨울까지도 냉수마찰을 하는 몸이 되는 거죠. 그럼 감기에 안 걸리죠. 이겨내죠. 그런 것처럼 오래 걸리는 훈련이에요. 한 단계가 어렸을 때는 쉽게 정답을 알고 쉽게 변해요. 근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안 변하죠. 고집부리죠. 안 변해요. 어렸을 때는 쉽게 그게 맞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쉬운데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이게 난 좋아, 이게 난 편해, 이게 내 욕망을 채워줘. 그러면 안 변해요. 머리로 정답 알고 몸은 안 변해요. 그게 성장해가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우리한테 지겹도록 반복돼 인이 박히도록 되어 있는 이 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고 50, 60이 넘어가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 뭐라 그래요? 자기 탓할 수 없으니까 남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족 탓해요. 또는 멘토 탓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안 바뀌는 거. 근데 그걸 직면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 탓해야죠. 제일 먼저 하나님 탓해요. 당신이 이걸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갉아먹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나도 원래 순수한 신앙 갖고 열정적인 인물이었다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문제를 내셨을 땐 이 문제 속에서 어떤 답을 가지라고 보통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는 예민해지잖아요. 그 예민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내야 돼. 지금 내 영적인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넘어서라고 하는가?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그걸 넘어서도록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면 그럼 이게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지만 이렇게 활로가 뚫리듯이 점점 뚫려 나가는 것을 영적으로 딱 경험해요. 그리고 또 괴로운 인생을 계속 살죠, 일상을. 근데 마음이 안 괴로워져요. 요거는 내가 계속하면 계속 선한 방향으로 이게 진행이 돼 나가는구나. 요거를 내가 넘어서고 마음을 바꾸니까 여기 확 뚫려가지고 쭉 진행이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찾는 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을 주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이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세상은 원래 더러워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끝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20, 80 법칙으로 하면은 적어도 80%예요. 20%만 그걸 넘어서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지독하죠. 0.2%가 안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걸 해야 되는 문제는 이 신앙의 싸움이 나 하나만의 싸움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걸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살아낼 때는 나 개인의 성장이 아니고, 그건 나 개인의 성장이죠, 물론. 나 하나만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공개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형제 우애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고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그 겉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형태들이, 그 겉모습이라니까 뭐 겉모습을 치렁치렁 치장하고 영적인 것처럼 치장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도 폼이 있으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상태의 폼, 형태,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게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 그게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믿음 위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얘기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손을 떼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권투 선수가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선 먹을 것을 제한해야 되죠. 마지막 순간에는 물도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개체량 통과해야 될 때 그런 수많은 것들을 버리고 감당해야 되듯이, 근데 그거 쉬워요? 안 먹고 훈련하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게 열매 맺기 위하여 농부같이 힘을 다하고, 농부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러듯이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토록 애를 쓰며 살아야 돼요. 인생을. 근데 이 인생을 정말 하기 싫은 걸 하며 사는 인생을 마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에이 뭐 까라면 까면서 버티자. 그럼 제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견디고 씨를 뿌리는 이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내게 복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이 일을 행하래요.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목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인생의 목적, 이걸 향해 자신이 경주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걸 진심으로 경주하니 그 모습의 형태가 진실되고 투명하고 거룩하고 진중하니 그 모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는 저렇게까지 사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내 인생 속에 증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아니고 단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자랑스러워 해야 된대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가 첫 번째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때 제일 되는 본분을 무엇으로 주셨는가?
이게 우리 교리의 첫 번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라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은 그저 그런 지금 우리가 사는 것 같은 일상을 매일 반복하며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있다고요. 그게 경건이에요. 죄를 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게 신앙의 최고의 목표도 핵심도 아니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으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자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욕망을 채우며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며 그분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이끄는지 알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난 이걸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하며 풍성하게 이기는 그런 존재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살 수도 없고, 목표 없는 자처럼 태만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 쫓아갈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을 매니지먼트, 경영하며 살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그 안에 영혼의 모습에서 펼쳐지는 것까지 똑같지 않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직업을 갖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며 그 태도, 그것을 행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다른 존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기가 이 성공을 통해, 공부를 통해 좋은 대학을 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위해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나의 지금 나이에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그게 꼭 학교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원리로 만드셨는지 공부하는 것에 학교 공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니까 수학을 점수 따려고 학교 성적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니, 피보나치 수열대로 이게 이렇게 되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대로네? 황금 비율이네? 아니, 카메라 구도만을 잡아도 황금 비율이 나오네? 아니, 경제를 봐도 주식에서도 피보나치 차트를 그리네? 아니, 요만큼 가니까 사람들의 욕망과 심리가 요만큼에서는 되돌림이 오는구나. 요만큼까지는 가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가 맞지? 아, 인간이란 존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리듬과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또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보통과 일반의 사람들을 지으셨구나. 공부하는 거죠.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죠, 우리는. 그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믿고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즐겁게 살 거야. 이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을 그렇게 빈곤하게 이해한다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막 살고 마지막에 회개기도 한번 딱 하고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니까 천국 가서도 행복하게 살고, 이게 한국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인식, 그 평균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빈곤하고 궁핍하며 미천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라고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걸려 넘어져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워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얼마나 작으며 하나님은 이 벌어지지도 못한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그것에 대해 감격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기도 명함에 파요. 40일 금식기도 3회, 영적 문제, 자기 인생의 고통 문제 상담해 드립니다. 이러고 명함을 판다고요. 나는 40일 기도 3번이나 한 사람이라서 영적으로 높으니까 네가 지금 어디서 걸려서 지금 고통스러운지 알려줄 수 있으니까 나하고 상담하고 나한테 헌금해. 이거예요. 기도가 가면은 그거 나눠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 뭐고 영적인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당장 삶은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아니 무당 찾아는 거랑 비슷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고. 그게 불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기뻐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영혼일 때 완전한 존재여서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구나. 내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도움을 부탁했는데 안 도와? 뭐 나를 도우면 복될 텐데. 뭐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시겠지. 에스더한테 모르드게 가는 거죠. 당장 죽게 됐는데 온 민족이 죽게 됐는데 네가 나서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도를 갖고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리실 거지만 네 가정과 너는 불행하게 될 거야. 모르드게의 태도잖아요. 이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 당당함을. 내가 망해가고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 투성이고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근데 이거 갖기 쉽겠어요? 이걸 갖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만물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 공격해라. 내가 지금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해. 그래서 날 감옥에 보내라. 감옥 보내라. 거기서 누구 전도해야 될 사람 있나 보지. 이게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다른 걸로 자기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증명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에녹이 특별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에녹 기록 몇 줄 나와요? 두세 줄 몇 줄 안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년을 살잖아요. 365예요. 365. 근데 결혼을 했고 자식 낳았다. 밖에 없어요. 좀 가정교회의 원형이야. 결혼했고 자식 낳았다. 그럼 뭔지 알겠어요? 결혼해서 부부 생활했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자식 길러요. 처음엔 귀엽고 예쁘지. 사춘기만 돼봐. 고통스럽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것만 한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사랑스러워서 에녹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요. 죽지 않고 하나님한테 간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 엘리야는 거대한 800명의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런 거라도 했는데 에녹은 안 했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세에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르다고요. 경건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생각외로 없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저도 이걸 넘어서는 게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걸 아는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저렇게 반응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나? 근데 또 예배 드릴 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찬송하고 있고. 근데 이것도 찢으시니까 근육을 찢듯이 또 찢으세요. 더 고통스러운 환경에 가서 그래도 네가 이 상태를 안 깨트릴 테냐? 이게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우애. 경건은 형제우애를 더해래요. 근데 좀 형제우애라니까 규빈이의 영이 우애롭게 살아라. 봐요. 믿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나열한 것들 중에는 믿음, 사랑, 이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절제라, 인내라, 지식을 가져라. 이런 건 믿음이나 사랑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대한 것들, 믿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신자들한테. 근데 제일 먼저 다뤄. 제일 중요해서 먼저 다룰 수도 있지만 출발점 같잖아. 왜? 믿음에 지식을 더하래.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안 되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아니, 덕을 더하라고. 지식을 더하라고 그러고. 절제를 더하라고 그러고. 인내를 더하라고 그러고. 아니 뭘 더하래. 믿음만 갖고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뒤에 나열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면 다 돼요. 이렇게 정답을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들. 공부를 해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절제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절제해야 되고 그래서 인내잖아요 그게. 그리고 경건해야 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경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해야 되고. 왜 이런 걸 더 하냐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아주 철저해. 그러면 드러나는 모양이 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제우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이 뒤에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윤리적인 덕목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을 받았나? 난 진짜 개차반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나? 그런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 우애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거 시키고, 그죠?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절대 그런 관계로 형성되지 않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인생을 살 때의 지혜래요. 형제 우애에 원수까지 사랑하는 쪽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는 그러니까 내 하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그걸 향해 도달하려고 갈 때 내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으로 온 세상에 제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태도를 가지고 살래요. 그러니 이게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본성을. 우리 본성을 통째로 거슬러요. 하고 싶은 내용이 뭐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답을 아는 건 쉽죠.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내 본성을 다 거슬러야 되니까. 원수를 어떻게 살아요? 죽여버리고 싶지. 우리는 근데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는 산 위에 있는 동네요. 높이 든 불빛이래요. 등대래요. 등불이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제가 많이 경험하는데 묘하게도 말이에요. 이 덕 세우고 지식을 갖고 또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형제 우애하지 못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형제 우애하지 못했을 때는 이상하게도 기도가 막히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거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탁 하고 닫히고 하나님이 나랑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져요. 이 구체적이고 아주 믿음, 사랑 이런 거에 비하면은 아주 세부적이고 아주 메인이 아닌 것 같은,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들인데 아주 이 사소한 것 하나를 내가 안 했을 때 영적으로 탁 닫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예민해지기만 해요. 영으로 뚫려 있지 않으니까. 세밀한 거 하나, 아주 자잘한 것 같은 것, 그건 메인이 아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하나를 어겼을 때 내 영성이 닫혀요. 묘한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게 아닌 것 같은 데서 틀리면 영혼이 막혀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결국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전 생각을 사로잡아 아주 사소한 행동을 하거든요. 자기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게 실은 사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높아지면 사소한 걸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서 같은 거, 마음의 순서 같은 거, 생각의 순서 같은 거, 행동의 순서 같은 거,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게 돼 있어요. 훈련을 받아서 넘었으면 알아요. 그 전까지 내가 왜 틀려 있는지, 내가 왜 고통스러웠는지를 넘어서야 알아요. 근데 고통스러워. 실수란 실수는 다 하고 못난 짓거리는 다 드러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나. 손가락질도 받고 이상한 눈빛도 받고 그 과정을 거치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 첫째 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다.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다. 가장 좋은 관계를 주셨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은 붙들고 계시다.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다른 데서 답 찾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정답에 불과하죠. 환경이 닥쳤을 때 내가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그게 제일 먼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 사역 많이 하고 누구 돕는 거 많이 하면 그게 선한 일이다. 그게 신앙이 좋은 거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 주신 이 훈련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영적인 능력이 강해져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